네, 여러분 군대에서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벼운 육체적인 벌을 주는 것을 아주 전문용어로 얼차려라고 합니다. 얼차려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 얼차려는 그 뜻은요 정신을 차린다라는 뜻입니다. 얼차려. 이 얼차려를 줄 때 예전에는요 연병장을 완전 군장으로 돌리기도 하고 엎드려 뻗쳐를 하거나 팔굽혀펴기를 하기도 하는 이러한 기합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주말이 되면 완전 군장을 한 친구들이 연병장을 도는 모습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질에 따라서 얼차려 이상의 처벌이 필요할 때는 영창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얼차려가요 육체적인 처벌이라면 이 영창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처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주기보다 이 영창은 그저 한 곳에 갇혀 있도록 해서요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힘듦을 그러한 처벌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영창이 육체적인 처벌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이라 하는 이유는 영창에 있는 기간 동안 그 기한만큼 전역하는 날짜가 뒤로 밀리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임을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 용사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군대에는 얼차려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처벌을 하기도 하고 영창을 통해서 정신적인 처벌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서는 죄에 따라 정해진 이런 처벌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처벌 절차에서 지휘관의 위치입니다.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얼차려든 또는 영창이든 지휘관이 한 일은 오직 명령입니다. 명령. 벌을 받는 친구와 너무나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연병장을 돌 때는요 주로 아주 높은 사열대 위에서 이 친구가 잘 도는지를 확인하고요 영창에 가는 경우는 그 철창을 가운데 놓고 그 건너편에 있죠. 아주 분명한 구분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이 거리가 있고 구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군대는 참 많이 바뀌어서요 얼차려의 경우는 지휘관이 이 용사, 처벌을 받는 용사와 얼차려를 함께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얼차려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차려가 팔굽혀펴기 100회면 이것을 명령한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이것을 명령한 후에 바로 용사 옆에서 이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좀 재밌죠? 왜 이렇게 할까요? 참 저도 처음에는 참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군장으로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면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10바퀴 명령하고 중대장이 같이 군장을 메고요 같이 돌아요. 참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규정이 바뀔 때는요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벌받는 그 자리에 지휘관이 반드시 함께 있도록, 그리고 그 처벌에 지휘관이 함께 이것을 하도록 규정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을 알아보니 군 안에서의 이 용사들의 인권이 강조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얼차려, 필요 이상의 어떤 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에서 이 용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지휘관, 내 소대장과 내 중대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분이시거든요. 용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분이 내 처벌받는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용사의 입장에서 좋은 일일까요? 기쁜 일일까요? 힘든 일일까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평소에 용사를 굉장히 아끼지 않는, 그저 용사를 굴리기를 좋아하는, 잡기를 좋아하는 지휘관이면 그러한 지휘관과 내가 벌을 같이 받는다는 것은 용사에게는 더 큰 압박감과 힘듦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 평소에 나를 너무나 생각해주고 나를 너무나 챙겨주었던 소장이나 중대장님,
너무 고마운 지휘관이라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평소에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나를 마음에 품어주었던 그분이 내 벌 때문에 나와 함께 땀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그 처벌을 받게 되면요, 그 죄송스러움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다 큰 남자 그 아이들이 심지어는 옆에서 울기도 해요. 나에게 너무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분이 내 죄 때문에 함께 벌을 받는 것, 그래서 땀을 흘리고 함께 고통받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잘못을 이후로는 절대 하지 못하겠죠. 욕설을 하거나 내 후임을 때리거나 했던 참 고치기 어려운 일도요, 지휘관이 나와 함께 처벌받는 그 모습을 보면, 특별히 나를 아꼈던 분이 그런 일을 함께 겪는 것을 겪게 되면 싹 고쳐집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철저한 뉘우침, 우리 교회로 치면 아주 철저한 회개를 연병장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연병장이 참 회개의 장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부흥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군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듯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함께 처벌받는 것, 특별히 나에게 너무 고마운, 너무나 감사한 분이 내 잘못 때문에 함께 처벌받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미안한 마음은요, 이루 셀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요, 부하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물론 그 부하가 지은 죄의 결과이지만 그 부하를 위해서 부하가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자리, 아픔의 자리에 지휘관이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높은 사열대 위에 있다가 낮은 연병장 자리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부하를 위한 정말 지휘관으로서 그 부하를 아끼는, 부하를 향한 너무나 큰 사랑의 모습입니다. 부하를 정말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것 기쁨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 친구 잘못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입니다. 중대장 대위들이 연명장 완전군장으로 도는 것, 누가 보면요, 저 연명장 도는 저 지휘관이 잘못한 것일까? 오해하기도 쉽고요. 굉장히 사실은 지휘관으로서 감당해야 될 수많은 눈들과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부하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없이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참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처벌의 그 자리, 낮고 낮은 그 자리에 내려가시는 한 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세요. 높고 높은 바로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정말 낮고 낮은 자리, 죄의 그 비참함에 악취가 나는 바로 그러한 너무나 더러운 그 형벌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정말 억지로 하신 것인지,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는지 이 밤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요, 원래 높고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함께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정말 한 줄 한 줄, 한 구절 한 구절이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굉장한 말씀들이죠. 여러분, 10절 말씀 보셔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이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 여러분, 그분이심을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존재도요, 이 예수님께 우리가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이 모습, 복음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분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의 별이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늘로부터 일어났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수많은 현상들만 보아도 그러한데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수많은 이적들을 보아도 예수님이 결코 이 땅에 속박되시거나 어떠한 비교 대상이 되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 그 모든 것을 넘어서시는, 온 우주와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심지어는 창세 전에 계셨고 창세 때 이 땅을 만드시며 하늘을 펴신 바로 그러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세상의 이 권세와 세상의 권력과 함께 묶어서 논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자들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 언급되는 것, 정말 민망할 정도로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과는 너무나 반대로요, 저와 여러분은 가장 낮은 곳,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가장 발걸음하기 어려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러야 했던 자들인데요, 그 조금의 죄값도 사실 치를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우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방금 이전까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너무나 큰 거리와 너무나 큰 구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원래 계셨던 그곳과는 너무나 다른 곳, 너무나 먼 곳, 너무나 가기 어려운 바로 그곳, 여러분, 그곳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고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기 위해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요, 거리를 좁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시는 일이었어요. 분명히 있었던 너무나 큰 거리와 너무나 분명한 그 구분,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리를 좁히는 일과 스스로를 낮추시는 이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한없는 거리를 예수님이 한없이 좁히시는데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낮추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십니다. 내려놓으시는데, 내려놓으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보좌에서 내려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일,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익숙한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요, 이 일부터 너무너무 어려운 일, 사실 우리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왕도요, 스스로 어느 왕이 자기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겠어요? 여러분, 그 일을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 내려놓으신 둘째는 바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는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사람들과 같이 되시는 일, 이것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는 너무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너무 우주보다 크신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작디 작은 우리 몸으로 자기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시고 제한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스스로를 낮추시며 한없이 제한하신 일로 허락하신 일이 우리의 몸을 입으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세 번째 내려놓으면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임을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낮추시고요,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는 일,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면 우리 사람도 종종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당하셔야만 했던 죽음은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나 사람들에게 언급될 만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죽음조차도 아니었어요. 명예스러운 그러한 죽음이 결코 아닌 십자가에서의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도 유대인이셨는데요, 이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죽음인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셨겠죠. 그러한 그 예수님께서 그 저주스러운 그 죽음, 죽고 난 이후에도요, 유대인으로부터 결코 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너무나 불명예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심에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죽음이 그 저주스러운 이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화려한 모습이야만 하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것 다 내던지셨어요. 다른 이의 잘못을 위해서요, 나의 위치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는 것,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도 어느 것 하나 기대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모습을 예수님의 그 한 분의 모습 안에 우리로 하여금 다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의 왕좌에서 모든 것 다 내던져야만 했던 일이 있었죠. 이것이 1차적으로는 그의 아들의 반역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사실 궁극적인 이유는 다윗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다윗이 겪었던 그 고초들, 그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러한 일을 겪음에도 누구 하나에게 원망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일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셔요? 다윗보다 겪으신 일이 결코 작지 않으십니다. 크면 훨씬 더 큰 일이죠.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을, 그 왕좌에서 내려오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심지어는 저주스럽게 죽는 그 모든 일까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떠한 조금의 잘못이나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 다윗도 쫓겨났지만요, 그래도 누군가로 인해서 질질 끌려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죄인인 것처럼 질질 끌려가셔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도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라는 사람이 아주 멀리서 그를 향해 저주했습니다. 아주 멀리서요,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며 저주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아주 가까이에서, 심지어 자기의 몸에 행하는 그 수많은 희롱들을 다 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도 그의 곁에서 끝까지 그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 그 한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 주변에 한 사람도 있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버림받는 바로 그 아픔까지 다 당하셔야만 하셨죠. 심지어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도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형벌로 인해서 예수님 정말 모든 것, 마지막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군에 있는 그 지휘관 아무리 그 용사를 위해서 함께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이 벌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견장을 빼거나 자기의 계급장을 빼거나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신분, 그 모든 것은 다 유지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벌받으시는 그 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모든 일은 예수님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던져야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지휘관도요, 아무리 부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것 다 내려놓아야 하고 다 던져야 하고 심지어는 목숨마저 줘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도 그 일 행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님이 그 누구 대주지 않는 바로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어요. 낮고 낮은 곳에 있었던, 너무나 비참한 고통 중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육체를 입으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는, 여러분, 이것이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의 자리에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당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형벌, 여러분, 그 자리는요 정신적이고도 육체적인 모든 질고를 다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을 만큼 아픈 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그 치욕을 함께 감당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휘관도요 이 두 가지를 용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하신 바로 그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음,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외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을까요? 가장 낮아진 너무나 비참한 바로 그곳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부르짖으셨을 바로 그 말은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이 지경이 돼도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를 이와 같이 사랑한다. 나의 이 모습,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본다 하여도 이것마저 허락하실 정도로 너희를 이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지독하리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을 그 십자가 위에서 끊임없이 아마 외치셨을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은 너무나 놀라운 이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고 있는 바로 그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또한 동일한 이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어야 하는 바로 그 이유는 이 마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이고요, 이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곁에 영원히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나아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앞세우셨던 바로 그 마음이요,
한없이 이렇게 낮아지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앞에 놓고요, 나의 마음이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 곁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일까요? 낮은 그 마음을 품는 일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 너무너무 불편하게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마음을 품는 일, 여러분, 낮은 마음을 끊임없이 품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우리 모두 한 마음을 품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마음, 낮고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낮고 낮은 마음을 품으셨던 바로 그 마음을 강조하기 바로 앞서 바울이 강조했던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지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착히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마음을 품는 일, 같은 마음을 품는 일, 마음을 같이 하는 일. 여러분, 너무나 낮은 자들의 낮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그 자들이요, 함께 보여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한 마음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낮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한 마음을 이루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는 낮은 마음을 품는 일과 그리고 모두 이 마음을 가지고요 한 마음이 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로요, 이해하다는 understand입니다. 즉 아래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 위에 있기보다 그 사람 아래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살펴야 그 사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의 말을, 이제 3살 된 작은 꼬마의 그 말을 제가 들을 때요, 무릎을 항상 꿇고 허리를 숙여서 딸의 눈높이까지 항상 낮춥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비열하게 머리를 숙이는 일이 결코 아니죠. 반드시 내가 딸의 말을 알아들었으면 하는, 그리고 딸의 그 마음을 내가 느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딸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딸의 마음을 제가 알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도 제가 끊임없이 낮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누군가 앞에서 낮추는 일 수십 번, 수백 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가 계신 그곳에 한없이 자기를 낮추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앞에서요, 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 나를 높이는 그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모습보다 끊임없이 나를 낮추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너무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입으려고 하는 바로 그 옷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옷이라면요, 다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옷 너무나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낮고 낮은 자리를 향하는 그러한 모습, 나를 낮추고요, 예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옷, 가장 화려한 옷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높이 들어 쓰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모습,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